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5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물과 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서실 일이 별로 없겠지만 법정에 서거나 아니면 무슨 선서를 할 때 보면 성경책이라든지 아니면 헌법 위에다가 손을 얹고 증언할 때 그렇게 하죠. 나는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서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마지막 절 35절에 내가 본 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 앞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증언하는 것은 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서한다 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도대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뭘 보고 뭘 증언하고 싶었느냐 라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십자가 끝까지 갔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바로 사도 요한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자신 앞에서 나타났던 이 십자가 사건 중에서 특별히 기이하고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물과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분명히 여기서 증언한다. 내가 직접 보았어. 목격자잖아. 내가 증언하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창으로 그 옆구리를 노마병장이 찔렀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 즉 요한이 증거하고 싶었던 그 물과 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왜 이 말씀이 특별할까요? 보통 사람이 칼이든 뭐로 해서 다치면 피를 흘리는데 피만 흘리지 물과 피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죽으셨다고 생각해서 옆구리에 창을 갖다 찔렀더니 거기서 피만 나올 줄 알았더니 물도 나오고 피도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굉장히 기이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에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을까봐 내가 증언한다. 내가 이 말을 갖다가 분명히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선서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피만 아니라 물도 나왔다.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이 평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 있었어요.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12시에 해가 빛을 잃어버렸고 또 휘장이 갈라지기도 했지만 3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 계시는 그 죽음이 우리는 생각할 때 피를 다 흘려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말씀은 의학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은 게 아니라 심장 파열로 죽은 것이라는 거죠. 심장이 파열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심장이 파열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이 손바닥에 아니면 여기 손목에 대못을 박잖아요. 그럼 그 힘에 의지해서 이 팔이 6cm 이상 길어진답니다. 어깨가 빠져서 탈골이 돼서. 그러면 이 늑골이 이 심장을 강하게 누른다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게 심장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장이 운동할 때는 몰라도요, 터지면 그 안에 있는 걸쭉한 피가 흘러나와서 이 몸속 밑으로 쳐지면서 그 위에 맑은 물이 쌓인답니다. 근데 바로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에 그 심장 부분을 찔렀는지 그 물과 피가 동시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한순간에 극적인 고통 속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터지는 순간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금씩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것도 물론 굉장한 고통이시겠지만 계속해서 피를 6시간 동안 흘리다가 한순간에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봤더니 그때 터져버렸던 곳에서 나온 물과 피가, 심장에 있던 물과 피가 흘러나와서 확인되었던 거죠. 여러분, 심장이 터져나오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느냐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뭐라고요?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소리였기에 비명이죠, 비명. 심장이 터지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 내가 대신 져야 할 것, 내가 당연히 져야 되는 것, 당연히 져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죠.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과즙이 나옵니다. 레몬을 짜면 레몬 과즙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최후의 고통을 짜냈더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 피와 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피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의 보증이요, 또 물은 성화라는 것의 보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피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숨겼습니다. 부끄러움 수치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말라버렸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을 통하여 피를 흘렸겠죠. 그리고 거죽을 벗겨서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제사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피 흘림이 없이, 죽음이 없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가려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피는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부분인 거죠.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각자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가지고 나와서 제물로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소나 염소가 아닌 스스로 그와 소와 염소와 같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제단 위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위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담당하셨더라라는 거죠. 이처럼 피는 거듭남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물은 뭡니까? 물은 사람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피가 예수의 피하고 동일한지 DNA를 갖다가 뭐 볼 겁니까? 뭘 할 겁니까? 우리의 삶이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 곧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피는 구원, 영원한 삶의 상징이라면 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바로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피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저 천국만 가면 되지. 예수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되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몸속에서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물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이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완성은 피 플러스 물이어야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무슨 열매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도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피와 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과 성령의 삶이 있다는 거죠. 즉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과 이 땅에서 성결함을 이루어 성화되는 것의 삶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나왔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하겠죠. 세 번째, 그래서 또 생각할 것은 피와 물이 나왔는데 동시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갖다가 영어 성경에 보면 immediately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곧이라는 말이에요. 곧.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곧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죄송합니다.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원뜻은 동시에라는 뜻이죠. 동시에. 즉 동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뭐 순서를 갖다가 따질 것도 없습니다.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피는 받아들이지만 물은 관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영생은 얻고 싶다면 변화된 삶이 좀 부담스럽더라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게만 살아가지고 됩니까?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한쪽만으로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위치적인 구원, 즉 중생의 축복을 누리고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진적인 구원, 즉 다시 말하면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지속적으로, 아주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대해서 맥도널드 블러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났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죄 지은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났지만 그러나 죄인들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처음에 말한 죄인은요, 예수를 모르고 죽을 죄인이에요. 그럼 두 번째 말한, 여기서 말한 죄인은 뭐예요? 예수 믿고 의로워진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죠. 즉 구원받지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역이 2000년 전에 끝났다면, 이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의인된 죄인은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의를 감당하며 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1999년 5월 1일 날 했습니다.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 당시는 토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나중에 친구들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왜 그래요? 그날이 근로자의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연휴로 쉬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5월 1일 날 결혼식 때문에 결혼식을 와야 되고, 내일은 주일이니까 또 교회를 가야 되고, 못 쉬는 거예요, 연휴를. 우리 때문에, 결혼식 때문에. 어쨌든 1999년 5월 1일 날 토요일 날 결혼을 했어요. 화곡동에서. 자, 그리고 나서 곧바로 혼인 신고를 했겠죠. 그럼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저와 아내는 부부가 되었어요. 자, 법적으로 그렇게 부부가 되고 그 관계가 21년이 지났어요. 지금 벌써 결혼한 지가 벌써 21년이 지났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혼인 신고만 하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진정한 부부는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정한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어렵고 힘든 일을 함께 견디고 좋은 일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21년 동안 같은 방을 쓰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걸어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그 부부는 완전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물과 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피로 말미암아 교회된 신부와 또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가 계속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분의 그 발자취,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고,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럴 때 비로소 뭐예요? 부부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만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숙해지고 성숙해지고 성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야,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제어해주지 않으면, 교회에서 제어해주거나 갈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나태해지고 해이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어요. 내가 구원받았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속에 보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불완전한 관계가 아니었는가,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물론 바울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는 것은요,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또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어요. ing 하라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활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을 얻은 자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화를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말에
영등포에 살다가 화곡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학교를 딱 갔더니 제가 키가 컸어요. 그때도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178인가 그랬어요. 키가 컸기 때문에 제가 키가 고등학교 되기 전에 다 큰 거예요. 지금 182인데 고등학교 되기 전까지 다 커버리고 고등학교 돼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키예요. 근데 그때 키가 크니까 키 큰 애가 전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체육 쪽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씨름부 선생님이 씨름해라, 육상부 선생님이 육상해라, 축구부 선생님이 축구해라.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그렇게 다 있었어요. 그 중에 유명한 게 야구부였어요. 서울에서 뭐 야구 대회만 하면 우승하던 팀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야구부 선생님이 또 저를 갖다가 유혹을 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까지 해서 야구부에 그냥 어떻게 들어갔어요. 뭐 할 줄 알아요. 던질 줄 알아요. 칠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키만 컸지. 그렇게 한 달, 두 달쯤 되었는데 전국 대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주전자 당번처럼 유니폼도 아직 없이, 돈이 없어서 그 당시 어려워서 유니폼도 없이 글러브 하나 옆에 끼고 형들 졸래졸래 쫓아서 버스 타고 가서 경기했어요. 그렇게 한 주를 계속 가서 저녁마다 오후마다 수업 끝나면 가서 경기를 했어요. 매일같이. 그리고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난리가 아니야. 학교에서 막 박수를 치고 선생님들 애들 다 나와 있고 말이죠. 교장 선생님이 꽃다발을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맨 끝에 서가지고 받았어요. 저는 한 번 배트 잡아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6학년 형들이 다 했어요. 나는 그냥 옆에 있으면서 꽃다발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나도 이제 6학년이 되고 그러면 열심히 해서 형들처럼 이렇게 직접 나가서 경기에서 우승해야지. 그래서 그때는 정말 지금처럼 창피하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박수 받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박수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못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야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되자마자 몇 달 하다가 포기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그때 그 마음이 지금 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그대로 들더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내가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했어요. 예수를 믿어서 나의 구주로 모시기만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의 코치를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는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내가 복음사역과 성전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확장시키는 일에, 죽어가는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건 따로 또 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비빔밥이에요. 구원 받았으면 그때부터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가 혹시 오늘 문자 다 받으셨죠? 저희 성도님들한테 제가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목회서신을 긴 장문으로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부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새벽 예배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한켠에 걱정 아닌 걱정이 있고 근심 아닌 근심이 있었어요. 왜? 국가에서는 이번 4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럼 분명히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지난주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부활절만큼은 좀 떨어져 앉아서 2층까지도 앉아서라도 우리가 예배합시다 라고 했는데 많이 나오지 못할 것 같단 말이죠. 또 못 나오는 분들은 괜히 죄 지은 것처럼 마음에 또 찔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괜히 제가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안타까움도 있고 걱정이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끝내고 집에 가서 이제 신문을 보는데, 국민일보를 보는데 거기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연기하더라고요. 부활절을 4월 마지막 주일이나 5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날로 옮겨가더라고요. 원래는
부활절부터 시작하여서 오순절까지 50일 동안은 예수님 부활과 교회 탄생이라고 하는 사이에 50일이잖아요. 기쁨의 날들이거든요. 50일이. 기쁨의 날 50일을 보내고 성령 강림절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건데, 이 부활절을 50일 후에 함께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은 제가 절기에 맞춰서 절기 설교를 할 겁니다.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러나 그 행사는, 프로그램은 성령 강림주일 때 같이 하자는 거예요. 부활절과 성령 강림주일을. 그래서 이번 주일이 지나고 50일 동안은 기쁜 마음으로, 물론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예배는 잘 못 드리지만, 이제 그 19일이 지나고 26일 주일이 되면 그 문제가 이제 다 풀어지길 바라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확진자분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50년 전으로 많이 줄고 있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더 많이 줄리라 생각하고, 그러면 더 이상 국가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느슨해질 수 있고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러면서 우리가 좀 준비해서 4월 마지막 주도 예배를 갖다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허락을 한다 할지라도 또 마스크 써야 되고, 그래도 떨어져 앉아야 되고,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못 나오는 사람이 생길 것 같으니 아예 성령 강림주일로 옮겨가서 같이 하자. 그래서 그때 기쁨도 2배, 감사도 2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축복받는 것도 2배로 받는, 복도 2배로 받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 마음에 굳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정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지난주에 부활절 헌금도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50일 후에 부활절이 지나고 오순절 때 다시 우리가 부활절 행사를, 그때는 정말로 같이 애찬도 하고 떡도 나누고 행사도 하고 그때 세례식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영상으로 다음 주 19일까지 예배를 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혹 아까 몇몇 분이 얘기한 것처럼 힘들어요. 영상으로 보고 예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나 봐요. 저는 유튜브에 올려놓고 몇 분이나 봤나 조회수 보면서 우리 성도님 숫자만큼 넘어가면 이제 마음에 또 안심이 와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일 예배를 다 드리셨구나. 근데 또 숫자보다 좀 부족하면 누가 예배를 못 드리셨을까 걱정이 되고 말이죠. 근데 그게 쉽지 않나 봐요. 영상으로 보는 게, 유튜브로 보는 게. 그런 분들은 나오시면 돼요. 나오셔서 사회적 거리두기 뛰어 앉아서 우리가 다 방역에 맞춰서 지침에 맞추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됩니다. 단 노약자분들하고 유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절대 나오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19일까지 보내고 4월 26일부터는 다 같이 모여서, 이제는 국가에서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주일이니까 모여서 예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5월달 준비하고 5월 마지막 주에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을 보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성령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만족했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제자의 삶을 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잠시 미룹니다. 하지만 50일 후 성령 강림주일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2배의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 나라 모든 심령들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만교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 큰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부활의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가정을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심령이, 귀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귀한 예물이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과 치유하심이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온 세계와 이 민족과 우리 예수만교회와 모든 심령들의 생업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